TV나 매스컴을 보면은 거기에서 보도하는 기독교 뉴스 중에 좀 민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을 보더라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소위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인데 그들의 신앙의 역사든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든 후든 왕국이 세워지기 전이든 후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위치와 또 국가의 위상과 이런 제도 이런 것은 변화했을지라도 사람들은 변한 것 같지 않고 그들은 광야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격발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기업을 얻기 전에도 그렇고 얻은 다음에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면 더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난이든 그들의 과거의 상처든 아픔이든 불우한 환경이든 이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될 수 있고 땅이 없던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노예로 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또 나라가 없던 사람이 나라를 얻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준 것이 그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긴 것이고 또 율법은 외부로부터 그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지 말아라, 무엇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라. 돌판에 새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당장 그들의 행위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중심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외부로서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사람이 얼마만큼 변할까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선포를 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도 아니고 될 것이다도 아니고 피조물이라 라고 아예 기정사실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그리고 성경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거기서 보라 하는 말은 어떤 이 감탄사의 뜻이 아니고 진짜로 보라는 것입니다. Behold, look,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어떤 검증과 테스트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너희가 한번 봐라.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는 말이 봐봐.
그 말은 보라는 말이 2번 겹쳐서 등장하는데 보시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시오라는 말을 봐봐. 조금만 잘못 발음하면 바보가 되는데 봐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봤는데 여전하더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염려고 또 기독교의 염려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도박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큰 판을 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과를 사람들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입장을 다 노출하셨습니다. 저는 카드 게임을 못하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의 카드를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카드를 다 테이블 위에 보여주면 이제 상대방이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면서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카드를 보여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도 그것을 보고 있고 불신자들도 그것을 보고 있고 사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저런다라든가 교회가 저렇고 목회자들이 저렇고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우리가 민망한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에 위축이 돼서 정말로 그럴까? 예수 믿어봤자 별로 변화가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란 얘기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인가? 정말로 이전 것이 지나갔는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검증과 테스트와 또 도전 이런 것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너희가 봐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또 내 신부 교회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을 너희가 보아라.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하도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터져서 사람들이 TV보다는 뉴스가 더 재미있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무슨 스캔들이라든가 무슨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그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어. 영화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숨을 죽이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켜보는 그게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도 사실 더 흥미롭고 또 긴장감을 주고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권투 시합을 보는 것보다도
우주적인 씨름이에요. 우주적인 씨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 역사학자들이 문명의 충돌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Clash of Civilization, 문명의 충돌. 이것은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그리고 서구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충돌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구 사람들, 특별히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하기 위하여 그런 컨셉을 만들어내는 것뿐이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명의 충돌을 경험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어떤 위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명의 충돌이 있었다면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문명권이 그 당시에 애굽을 들 수 있고 또 바벨론을 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애굽과 충돌하지도 않았고 바벨론과 충돌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문명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위험이 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이 늘 블레셋과 싸우기는 했지만 그것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고 땅을 놓고 싸우는 것이었죠. 땅을 놓고 싸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블레셋은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닌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짜 충돌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내면에 있었어요. 내면. 그들 속에 늘 충돌이 일어나서 소위 우상, 또 불신, 불순종, 이런 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큰 위험이 됐지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늘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 또 시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 무슨 다른 문명이 이스라엘을 위협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늘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위험은 외부의 어떤 경쟁자가 아니고 중국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 오염이라든가 빈부의 격차라든가 또 부패의 문제라든가 또 그 이외에도 그들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적이 외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 속에, 그들 안에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욕심,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브레이크가 망가진 전차지요. 욕망이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망가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왕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든가
또 나단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소위 불의 종입니다. 불의 종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부흥사들 중에 소위 불의 종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이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는 만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 대단한 인물이, 위대한, 이건 선지자가 아니고 부흥사의 사도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수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은 암울했다. 아주 암울하고 영적으로 혼동스러운 그런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곡을 자라게 해주는 환경이 쭉정이도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또 기다리시고 심판을 보류하고 이러한 모든 여건이 알곡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쭉정이도 함께 자라나게 합니다. 그것을 자라나게 할 만한 힘을 빼앗습니다. 똑같은 토양에서 알곡에게 가야 될 자양분을 쭉정이가 빼앗아서 자라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든가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운을 빼앗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가 있어야지 자랄 수 있으니까 자양분을 빼앗는 것입니다. 기운을 빼앗아서.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데 종이 주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잡초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두라. 잡초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그렇잖아요. 뭐냐면 보기에 비슷하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자라날 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언제 가면 차이가 나느냐. 열매가 익으면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죽정이는 고개를 든다 그래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열매를 맺는 시점에 가서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고 그때 가서 자기 고개에 드는 사람, 그건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쭉정이를 먼저 뽑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추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두 가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 함께 자라날 만한 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하게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좋은 임금보다는 나쁜 임금들이 더 많았어요. 좋은 임금보다는 나쁜 임금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아사가 아니고 아사의 아들 아합, 아시였나 봐요. 그런데 아합이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였냐면 이씨를 맞아들였어요. 아시와 이씨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이란 여자를 맞아들였는데 이세벨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시돈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임금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 이름이 엣바알이면 얼마나 바알 신을 추종을 하면 이름이 엣바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비의 그 딸이라고, 그 딸이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열정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이제는 그 모든 영향력을 먼저는 자기 남편에게 행사하고 그리고 온 나라에 행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측하기는 이세벨은 첫째로 굉장히 매력이 많은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굉장히 매력이 많은데 그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미인이 이세벨 하나뿐입니까? 사라도 미인이었고 또 리브가도 미인이었고 라헬도 미인이었고 또 에스더 다말 성경에 미인들 많지요. 그런데 이세벨은 차이점이 뭐냐면 자신의 여성의 매력을 악한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알았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무기로 사용을 해서 그것으로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또 국가에 영적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성경에도 또 있지요. 살로메 같은 여자. 살로메는 헤롯 왕의 자기 아내의 전 결혼해서 낳은 딸인데 살로메가 헤롯 왕 보는 앞에서 춤을 췄는데 그 춤에 그 계부가 하도 취해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네 소원을 말해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로메가 자신의 어떤 여성적인 매력을 무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처럼 이세벨도 이스라엘에 시집으로 와서 임금의 옆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다 죽이든 숨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첫째로 자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무기로 사용하였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바울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면으로서 그것은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지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한번 딱 부딪히면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 앞에서 꼬박 죽어버려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키를 펴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이세벨이 말하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그 밑에서 쩔쩔매는 그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나중에 이세벨이 오늘 네가 살아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리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만 우울증에 빠져버려가지고 도망을 가죠. 겁을 내고 도망을 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갈 정도로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니까 바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죽든가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 다 굴 속에 숨어버렸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가장 나쁜 결합, 가장 나쁜 그런 결과를 맺는 결합은 힘있는 아합 왕과 또 영적인 힘이 있는 이세벨이 결탁을 하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합쳐가지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을 영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백성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완전히 영적으로 혼동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세속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붙으려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근성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돈이 있든가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붙으려고 합니다. 그에게 잘 보이고 그의 마음에 들고 또 그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광야에 홀로 섭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세속 권세에 탐을 냈다든가 임금에게 친구가 되려고 했다든가 잘 보이려고 했다든가 그런 거 없지요. 그는 약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지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구약의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인데 엘리야는 홀로 선 사람. 그가 무슨 세속의 권세를 탐하지도 않고 세력화를 꾀하지도 않고 그는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된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속의 힘을 탐하지 않고 세속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수상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으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권사님이 이제 영부인이 됐는데 우리가 지켜봐야지요. 그 주변에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붙을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상상만 해도 상상이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느니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붙습니다. 안 찾아옵니다. 반드시 재벌이라든가 무슨 힘 있는 사람에게 사모님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을 꾸게 하셨다고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데 웬만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물리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는 예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전에 없었던 큰 호황을 경험하고 큰 영광의 날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요셉처럼 풍년 이후에 흉년을 경고하고 그렇습니다. 풍년 이후에 흉년을 경고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지
풍년만을 예언하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세에 평강 외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peace, 평강 외치면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귀에 단 말, 감언이설 이런 것만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고독하고요.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고 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되지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듣기 좋은 말씀만 있습니까? 성경에 듣기 좋은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너희 오른손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내 몸이 성하여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성경에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만 예수 믿어 영생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